저 아메리카에 가면 미국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미국이 있고 미국 위에는 카나다예요. 그런데 그 카나다 위에 알래스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알래스카라는 땅은 본래 국제법으로 인정한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영국과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오스만 제국과 그런 연합국과 전쟁, 일명 크림 전쟁이라 그랬어요. 이 크림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4번의 큰 전쟁에 패배를 했어요. 패배하면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피폐해졌고 전쟁 배상금은 물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또 영국이 어디를 쳐들어왔느냐 하면 알래스카를 계속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저 얼음덩어리의 땅,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미운 오리새끼 같은 저 땅, 그렇게 인식했는데 마침 그때 미국에서 알래스카를 사주겠다. 그래서 7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때 돈으로 하면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의 그 알래스카를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산 거예요. 아주 헐값에 산 거죠. 당시로서는 러시아가 잘 팔았다. 안 그래도 지키기도 어려운 땅, 얼음덩어리 땅 잘 팔았다. 미국에서는 왜 얼음으로 가득 찬 저 괴짝 같은 땅을 샀느냐.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반대했고, 알래스카에 그 지출되는 비용을 1년이나 미뤄서 줄 만큼 미국 의회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앤드루 존슨은 장차 앞으로 미래에 경제적인 혹은 군사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봤을 때 사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서 밀어붙였어요. 자, 실제로 알래스카는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석탄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였습니다. 그리고 석유 매장량이 미국의 2위였습니다. 그 밖에 철, 금, 은, 다양한 자원들이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자, 알래스카가 미국으로 넘어간 이후에 이 미국에서 이 알래스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지 1년 만에 한 해의 금 생산량이 알래스카를 구입한 720만 달러를 넘는 총 금을 생산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알래스카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입니다. 다른 주보다가도 국민소득이 2배로 높고, 피자를 시키면 경비행기가 배달할 만큼 정말 그들은요 높은 클래스의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은 알래스카 때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미국에 팔아버리고, 그 후에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말씀의 서두에 이 알래스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도 알래스카처럼 너무나 귀한 것을 러시아가 헐값에 팔아버리듯이 여러분들은 너무 가치없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정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일 이 러시아가 알래스카의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팔았겠습니까? 함부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개인에게 알래스카보다가도 소중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줍니다. 아멘. 그런데 러시아는 미운 오리새끼처럼 여겼어요, 알래스카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혹시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119가
119가 불이 난 곳에, 화재가 난 곳에 출동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부부싸움을 해서 그 부부싸움을 말린다고 이 119가 출동한 것이 한 해 1393건이나 되었어요. 아니 119가 불이 난 곳에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데, 아니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거 말린다고 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 군산소방서는 도로에 쓰러진 한 여인을 병원에 이송을 한다고 했는데 옆에 남편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쓰러져 있던 이 여인이 일어나더니 그 구급차 안에서 남편을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이 그것을 막 말렸더니 소방관을 또 폭행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느냐,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아니 불 끄라고 있는 119가 부부싸움을 말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듣고 계시면 아멘 좀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멘. 한 달 내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누구라도 자신 없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누구라고 내 자식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여러분 가정의 대소사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도 행복은 외출에 있고 가정은 언제나 분쟁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청소년 재활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범죄하고 소년원에 깜빵에 갔다가 풀려나서 그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예요. 이 학교의 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은사가 많고 너무나 재주가 많고 눈치도 빠른데, 그런데 소년범이 되어서 형무소에 간다는 거예요. 이 교사가 하는 말, 거기에 학교에 다니는 100% 한 명도 예외가 아니에요. 100%의 자녀는 결손 가정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문제의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병에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봐요. 당신은 여러분 건강검진을 가면 여러분 병원에서도 다 여러분들의 그 건강의 히스토리를 묻습니다. 혹시나 조상 가운데 무슨 암에 걸리지는 않았습니까? 조상 가운데 어떤 불치병을 앓지는 않았습니까? 보험을 들어도 히스토리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육체의 DNA가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것만 유전될까요? 성품적인 것도 얼마나 유전되는데요. 여러분 골초 밑에 골초나고 또 술 많이 먹는 걸 뭐라 그래요? 알코올 중독. 예? 알코올 중독. 예. 어쨌든 알코올 중독자 밑에 알코올 중독자, 술고래네, 술고래. 술고래 밑에 술고래 나고요. 그것뿐만 아니더라고요. 예. 어떤 가정 보니까 아버지가 공무원이니까 아들이 공무원이고, 아버지가 학교 선생이니까 아들이 학교 선생이고,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둑놈 밑에 도둑놈 납니다. 국화빵을 굽는데 거기에 붕어빵이 안 나와요. 국화빵 틀에는 국화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유전되고 부모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자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인데 아멘.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이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하느냐, 하찮게 다루면 여러분들은 그 가정이 아주 가시밭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잘 다루면 꽃밭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지옥 같은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한번 만나서 대화해보면요,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요 머리가 지끈지끈한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하고 자기 말만 하고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거려요.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전혀 다른 그런 환경 속에 살았던 이 남녀가 만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어서는 사랑을 해서 살고, 중년의 부부는 서로가 필요해서 애도 키워야 되고 서로가 필요해서 살고, 노년이 되어서는 모진 세월 견뎌준 것이 고마워서 그래서 산다 그러대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남자들이 말이죠, 여자에 대해서,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이런 유머를 지어냈더라고요. 집에서 살림을 잘하는 아내를 집오리래요. 집오리. 뭐라고요? 집오리. 집에서 살림을 알빵지게 잘하는 아내를 집오리. 그런데 살림도 잘하고 직장을 잡아서 돈도 잘 벌면 청둥오리래요. 청둥오리. 그런데 재테크까지 잘해서 큰 재산을 모으면 황금오리래요. 와, 여러분 가운데 황금오리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여자는 남편 벌어온 돈 다 탕진하고 더 벌어오라고 호통치는 그런 아내가 있대요. 탐관오리래요. 탐관오리. 그런데 병이 들어서 고생하는 그런 아내가 있다네. 병이 들어서. 그런 아내는 어찌하오리래요. 야, 그런데 이런 아내가 다 있다네. 돈 많이 벌어놓고 팍 죽어버렸대요. 돈 많이 산더미처럼 벌어놓고 죽어버렸대요. 아싸 가오리래요. 이런 사람은 와, 아싸 가오리래요. 야, 그런데 어떤 여자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남편을, 예수 믿는 남편, 교회 큰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아내가 있대요. 그런 아내는 죽게 가오리래요. 죽게 가오리. 자, 남자들이 말이죠,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이런저런 유머를 지어냅니다. 자, 오늘은 시편 128편이에요. 자, 시편 128편은 연대도 미상이고 작자도 미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행복한 가정의 비결과 축복. 따라서 합니다. 행복한 가정에 행복한 가정에 과격하게 하는 만큼 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의 비결과 행복한 가정의 비결과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 그의 길을 걷는 자,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경외라는 말은 우러러보는 마음,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것이 경외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분 뜻대로 사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제 차차 말씀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 남편, 아내, 자녀 모두가 구성원들의 그 공동체 속에 누가 왕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왕이어야 된다. 아멘. 근데 어떤 가정에 딱 가보면은요, 남편이 왕이에요. 남편이 왕의 자리에 탁 앉아 있습니다. 물 가지고 와, 뭐 가지고 와. 남편이 왕이에요. 과거에 가부장적인 가정에서는 남편이 왕이었어요. 남편, 그 아버지의 기침 소리에 아이들이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아닙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다면 지으신 분이 왕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보고 나를 왜 왕 대접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가정은 말이죠, 남편이 과거에 아내에게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무슨 과오가 있는지, 어떤 가정에 가보면은요, 이제 아내가 왕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꼼짝을 못해요. 아이들이 엄마 말에 꼼짝을 못해요. 가정 분위기가 엄마 말에 부들부들 떠는 가정. 여러분, 그 아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내가 가정의 왕일 수는 없습니다. 아멘. 어떤 가정은요, 자녀가 왕이에요. 자녀가 왕인 집이 있어요. 도대체 아이에게 리더십을 다 뺏겨버리고, 아이가 엄마! 그러면요, 엄마가 막 부들부들 떨어요. 애가 공부한다고 그러면요, 집에서 소리 하나 못 내요. 어떤 사람이 자녀가 공부하는 집에 놀러를 갔네. 조용해. 우리 아들 공부한다고. 조용해. 아들이 왕이에요. 자녀가 왕이에요. 리더십을 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왕으로 모시는 이상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게 만드는 방법,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왕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싫어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됐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이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면서 명료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정,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렐루야, 아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유브라데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네 맘대로 택해라.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안 되면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은 마귀입니다. 세상의 영은 뭐라고요? 마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것이고, 아멘. 만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들이 거부하면은,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거기는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통치한다 그러니까 도깨비처럼 마귀가 나타나서 내가 왕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이 왕이고 아내의 바가지가 왕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 된 곳은 바로 그곳이 사탄이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 부부에게 마귀가 접근했습니다. 아담 부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정 파괴범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주인이네, 남편이 주인의 자리에, 아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은 스스로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행복을 원치 않는 가정이 누가 있어요? 다 행복을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여러분의 남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편 대신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 되겠다, 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행복한 가정의 비결 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가정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축복, 가정이 받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됩니다. 아멘. 목사님, 수고한 대로 먹는 거 그게 무슨 복입니까? 벼락천금을 벌어야 복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큰 복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가지는 복 중에 내가 일한 만큼 받는 복, 이거 복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벌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아요. 농부가 말이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추수를 하려고 하니까 태풍이 불어서 결실을 못해요. 이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이 집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정이 모여서 성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는 것이 다 헛되도다. 아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가정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행복하게 꾸려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줘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무리 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가 했는데? 전도자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했던 이 솔로몬이 그 전도서 끝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아무리 노력해도 헛되다는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헛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헛되지 않게 사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복. 아멘. 벼락부자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벼락부자, 여러분, 그 돈 벼락같이 나갑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축복. 두 번째, 생명의 은혜를 서로 누리게 됩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은혜를 서로 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십시오. 시편, 오늘 본문이죠. 128편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자, 여기서 안방이 나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여기서 안방이라는 말을 썼어요. 안방. 이 안방은 남편과 아내만이 기거하는 공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는 아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 아내는 어떠냐?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포도나무. 자, 그 다음에 내 식탁. 자, 지금 아침 식사를 합니다. 혹은 저녁 식사를 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자, 여기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기름을 만들죠. 기름. 자, 여러분, 지금 또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는 그 길목에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가요,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습니다. 가이드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감람나무는 예수님 때 있었던 감람나무라고. 생명력이 큰 질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내를 뭐라고 말하는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자막 띄워주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그녀를 귀하게 여겨라.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의 아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그 일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그 생명의 유업을 여러분의 아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영혼 구원한 그 생명의 유업을 남편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내가 잘나서 혼자 전도할 수 없잖아요. 남편의 배려 때문에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남편이라면 여러분의 아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의 아내가 열심히 전도한 그 생명의 유업을 천국에 갔을 때 그것을 남편과 함께 누리니 얼마나 복이에요.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쩌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세상 바람 들어가지고 맨날 남편이 벌어온 돈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돈 다
쓰고 백화점에 가서 카드 쓱쓱 긁어대고, 여러분 그런 아내 같으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런데 새벽마다 교회 가서 남편을 위해 기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손자를 위해 기도해, 그러면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잇기 위해서 전도를 해. 얼마나 여러분의 아내가 귀하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그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시편 127편 3절 보세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아멘. 이게 과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래서 자식은 내 기업이다. 아닙니다. 이 번역이 옳은 번역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 것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아멘. 그 기업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세울 때에 그 부모가 천국에서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요, 내 욕심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말이죠,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혼율, 황혼 이혼율 1위입니다. 황혼 이혼율. 60 이상 되어서 이혼하는 부부, 결혼 생활 30년 이상 한 사람이 이혼하는 부부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어떤 황혼에 이혼하는 부부가 판사 앞에 섰습니다. 왜 이혼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집에서, 이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서 계속해서 감자를 삶으면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네.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 근데 남편은 부모 때부터 감자를 삶으면 소금에 찍어 먹었다네. 그래서 고추장에 찍어 먹느냐, 소금에 찍어 먹느냐, 이것 때문에 평생을 싸우다가 이혼을 하게 됐네. 판사 앞에 섰네. 도장을 찍었네. 마지막으로 아내가 판사한테 물어봤대요. 그런데요,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더니 판사왈, 나는 설탕에 찍어 먹는데. 성격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요? 성격 안 맞았어요. 성격 안 맞아서 이혼한대요. 성격 안 맞았어. 웃기는 소리입니다. 인간은요, 원래 안 맞아요. 원래. 아멘. 원래 안 맞게 돼 있어. 왜 아멘 안 합니까? 네. 원래 안 맞아요. 원래 안 맞아요. 원래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맞춰가는 게 결혼이라고요. 아멘. 예. 어떤 여자가 또 이혼을 했어. 자기는 A형인데 남편은 B형이래. B형 남자래. B형 남자. B형 남자래. 도저히 성격이 안 맞아서 또 이혼했네. 이야, 여러분, A형, 자기는 A형. A형이 뭔지 아세요? A형은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고. 뭐라고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B형은요, B형은 오이지래요.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O형은 뭔지 압니까? O형은 단무지래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AB형은 뭔지 압니까? AB형은요, 3G래요. 3G.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아이고. 자, 성격, 혈액형.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디다 두고 이런 것에다가 권위를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성격 안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왕이 되어 있으니까 나를 왜 왕 취급이 안 해주는? 여러분이 왕이 되는 가정은 여러분이 왕이 아니에요. 사탄이 왕인 거예요. 아멘. 그 가정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수고한 대로 먹고 아내가 열심히 수고한 생명의 은혜를 남편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축복 세 번째입니다. 그 받은 복으로 사회에 기여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받은 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요. 아멘. 자, 성경을 봅니다. 시편 128편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 자, 이 시온은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 시온이도 있는데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성전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정말 좌절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자냐,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자로 태어났어요. 자, 저기 건전지 전구가 있습니다. 전구. 저 전구가요, 빛을 내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선에만 연결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서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런 자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 이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떨어진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딱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가정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시편 128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복은 시온으로부터 오는데, 하반절,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그 도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성전으로부터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성전으로부터 복을 받고, 아멘. 이 복을 바로 이 도성, 이 나라, 이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말이죠, 로마가 기울기 시작할 때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지키면 로마는 살 겁니다.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를 맞으면 교회도 위기를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 번째 복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합니다. 장수와 장수와 평강의 복. 평강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장수하면서 자녀도 많이 낳고, 옛날에는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다 남자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큰 복이었습니다. 요즘은 백수한다 그러니까 장수가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여러분, 시편 128편 6절에 한번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여러분 빨리 손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는 손주 못 봤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어버렸어요. 장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시골에 아는 집에 보면요, 자식이 많아요. 자식이 많은데 형제들이 남보다 못해요. 형제들이. 우리 사촌들만 보더라도요, 자꾸 우리 사촌 이야기하네. 형제들이 안 봐요. 명절에도 안 봐요. 원수가 돼가지고. 그런 집 많아요. 형제들이 다 원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정의 평강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한번 봐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둘이 있다, 서로 앙숙이다.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의 자식이 앙숙이 되어 있는 이 자식을 화해시킨다고 화해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 간에도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 그 가정만 만들면 네 가지 복은 저절로 옵니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